코로나 확진이 네 번째 이루어지는 시기인데요. 저희들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느낌은 조금 더 남다르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사태가 1년 반 넘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날마다 확진자가 1,500명가량이 생기다 보니 이 고통의 끝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무겁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의 교훈이 이제까지의 삶을 되돌이켜야 한다는 문명의 전환이라고 하는 화두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변화하지 않죠. 답답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는 미래를 지을 수 없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과연 새로운 삶이 가능할까 하는 회의감도 밀려옵니다. 그동안 대안적인 삶에 대한 상상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년 반이 지나는 코로나 기간에 사회적 양극화는 도리어 가속화되어 왔고, 도무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디지털 플랫폼을 건축한 기업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고 있지만, 불안한 현실을 지탱하기 위해서 소위 몸을 갈아 넣어야 하는 노동을 견디는 삶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젊은이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협력과 연대 또한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애초에 연대라는 것이 참 맞지 않습니다. 자본의 연대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고, 노동의 연대마저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져서 약화하는 느낌입니다. 얼마 전 완성차를 조립하는 3사, 그러니까 현대, 기아, 한국 GM, 그 새 노동조합이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것을 법제화하자는 주장을 했었을 때 노동계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시민공동체의 이익을 공히 대변하기보다는 대기업 노조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념의 시대 또한도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자본과 노동의 이분법적인 대립구도로 단순화해서 말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세계는 지난 세대가 살아온 그런 이분법적인 갈등의 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열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 그 다음에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은 게 1962년입니다. 노태우가 대통령 임기를 마친 게 1992년입니다. 이 30년 기간은 군인들의 시대였죠. 그 이후 김영삼이 문민정부를 연 1992년부터 문재인이 퇴임할 내년 2022년까지의 30년은 민주주의 주창자들의 시대라고도 하겠습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이 두 세대는 모두 이분법적인 대결의 시대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친일 대 반일, 친북 대 반북, 민주 대 독재 진영 논리가 실제를 압도하면서 상대방을 죽여야 할 적으로 간주하곤 했습니다. 대결이 격렬한 만큼 많은 것을 생산해냈습니다. 또한 많은 파괴 또한도 동반되었습니다. 이 파괴된 실제의 고통, 그것을 이데올로기로 봉합하는 이념의 시대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세대는 저는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 이 긴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의 팬데믹의 경험은 우리들에게 이념적 강파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부서진 몸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여다볼 것을 요구합니다. 이 시대의 지혜는 지구별에 파괴된 실제 현실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자체가 파괴된 이 지구 환경이 빚어낸 실제의 습격에서 빚어진 사태이기 때문에 그 깨진 실제를
직시하고 그 고통을 돌보고 치유하는 생명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부터 우리 사회는 이미 파괴된 실제 자체, 그들이 고통당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흐름이 저는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반추해 봅니다. 예를 들어 미투 운동과 성소수자와 관련된 문제가 그것입니다. 미투 운동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덮어 씌워져서 보이지 않던 성적인 불평등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적인 현실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몸이 부서지고 결국 죽음에 이른 성소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편견과 증오를 양상하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우리의 생명의 현실을 파괴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통으로 파괴된 실제를 직시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구나. 깨진 현실을, 그것을 돌보는 것이 필요한 용기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깨어진 몸, 우리의 부서진 실제, 그것을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지혜로운 실험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양극화로 인해서 깨어질 위기에 처한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 소득이든 기본 자산이든 제공되는 실질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신기루처럼 감추는 이데올로기, 허구적인 경제 이론들, GDP의 무한 성장주의, 이런 욕망들을 벗어 던지고 삶의 존엄성을 지키는 실질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를 살아온 우리 한반도의 몸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고통을 감추는 분단 이데올로기는 우리 사회의 격렬한 증오에서부터 산뜻한 무관심까지 넓게 펼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이 땅의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준 교훈은 각자 도생의 삶이란 관념일 뿐이며 실제로는 모두 연결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인류에게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단된 땅을 잇는 평화 통일의 길을 우리는 앞으로 더욱 넓게 열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현실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질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 공동체인 우리의 몸,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에 관한 물음입니다. 길어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는 예배와 친교, 선교 등 교회의 주요 활동들의 파행을 겪으면서 존립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크고 작은 걱정과 염려가 생겨나죠.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이 신앙 공동체가 그 몸이 건강한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물음, 예수가 거기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위태로움을 지나는 동안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 에베소서 2장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화해 사역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명의식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바울은 당시의 세계를 차별과 적대감으로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민족적인 장벽들, 주인과 종의 신분의 장벽,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인 억압, 이렇게 얼룩지고 갈라진 세계는 바울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막힌 장벽이 허물어지고 완고한 율법이 철폐되고 동료 인간과의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화해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16절의 바울의 고백, 그는 평화가 어떤 실천이나 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다. 적대감이라는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경험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상상력은 저는 바로 여기에서 평화가 단지 행위나 이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라는 고백에서 쏟아져 나왔다고 이해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갈 때 자기만의 장벽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나그네가 아니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바울의 이 외침은 예수를 가진 사람의 영원한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적 실존이 세워지고 기독교적 생명력이 펼쳐져 나옵니다. 문익환 목사는 바로 이것이 예수가 역사의 초점이 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이란 영원한 젊은 예수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비록 미지의 세계처럼 보이는 미래를 약속된 미래로 여기면서 그것을 향해 몸참 발걸음을 떼게 하는 역사의 추진력이 되는 이유도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수많은 행위의 향연과 이념의 주장은 있지만 예수로부터 평화를 얻는 이 명료한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느끼는 신앙의 위기도 대부분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시기의 교회는 그동안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해 왔는지를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뚜렷하게 느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독교 선교 3.0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점점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선교 3.0이라고 하는 표현은 살펴보니 꼭 1년 전인 작년 6월 말에 하늘뜻 표기를 통해서 교우들과 나누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 140년을 크게 절반으로 나누면 그 전반부는 기독교 복음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기의 교회는 때로는 고난의 시대를 싸매고 치유하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때로는 정체된 시대를 깨우쳐 끌고 가는 예언자의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다가갔지만 거기에는 늘 예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고 성숙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원초적인 생명력을 바탕으로 전도 선교가 가능했었던 이 시기를 가리켜서 저는 선교 1.0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점차 복음의 원초적인 힘을 잃고 권력에 편승하거나 욕망에 들러붙으면서 변해갔습니다. 몸집은 커졌지만 복음의 알맹이는 잃었고 행위는 다양했지만 신앙의 초점은 흐려졌습니다. 분단이 고착화하는 과정에서는 반공주의의 보루가 되고 국가폭력의 시대에는 탄력사적 교리 종교로 피해가고 소비주의 시대에는 욕망에 편승한 번영 종교의 온상이 되면서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성장의 성장을 거듭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자기 길을 잃어버린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작동불능에 빠진 이런 패러다임의 기독교를 가리켜서 저는 기독교 선교 2.0의 시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의 기독교, 이때의 기독교는 다시 복음의 원초적인 생명력이 되살아나고 파괴된 몸을 예수의 평화로 치유하는 종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 초소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70주년 선교 방향을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선교 3.0 시대를 우리가 열어나가겠다 하는 그런 포부가 마음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재로서 예수를 드러내는 신앙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제 시대는 이념이나 표출되는 실천도
빛을 발하고 말 것입니다. 복음서 본문 마가복음 6장은 예수운동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서 일과는 예수의 대표적인 두 가지 기적 이야기를 일부러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병이의 기적과 물 위를 걷는 기적 이야기를 빼고 있는데, 저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왜 교회는 오랫동안 이번 주에 성서 일과를 제정하면서 이 부분을 빼고 앞과 뒤를 읽었을까? 이런 걸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예수의 복음 가운데 아무리 위대한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형식적 설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이 관심하는 것은 위대한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본문이 관심하는 것은 예수가 있는 곳의 장면, 그 모습의 특징만 묘사합니다. 첫 번째 부분인 30절에서 34절은 예수가 있는 곳의 장면을 연민과 연대의 모습으로 기술합니다.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는 제자들과 예수의 삶에 가난한 민중들이 밀려옵니다. 예수께서는 마치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깊은 연민으로 그들을 대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두 번째 53절부터 56절은 치유와 회복의 장면입니다. 예수의 생명력을 알아본 사람들이 그가 가는 곳 어디든지 아픈 사람을 데려왔고 옷술만이라도 만져달라고 요청했고, 정말로 거기에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낫게 되었다는 예수 공동체의 생명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 선교 3.0 시대를 준비하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지난날 한국 교회가 기적과 같은 양적 성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 운동의 꿈을 잃고 예언과 진리의 감각을 잃어버린 뼈아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대했던 몸뚱이에 바람이 빠지면서 무력해지고 욕망과 번영의 추구 속에서 복음의 힘과 종교의 길을 잃어버린 것을 직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교회만이 아니라 진보적인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가면 물어야 할 것은 거기에 예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1성서 본문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을 축복하는 나단의 예언이죠. 이 예언은 두 가지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한 다윗에 대한 아낌없는 축복으로 읽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다윗 왕조의 이데올로기로 활용된 예언의 타락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성서에 묘사된 다윗의 모습이 이중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편으로 모범적인 신앙인의 대명사처럼 여겨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승리주의 종교의 우상과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이중성은 그의 인격이 분열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가 삶으로 이룩해간 성공적인 업적에서 빚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업적이 도리어 존재에 덫이 되는 그런 운명의 비극, 그것은 다윗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자손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야만 하는 시험으로 변한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추앙된 민중의 벗이었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예수에 이르기까지 예언의 역사에는 축복과 시련이 교차합니다. 우리들의 삶 역시 그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교우들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또한 광화문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 오늘 사무엘사 7장에 나오는 나단의 예언과 같은 하늘의 축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 역시도 가능성일 뿐, 정작 중요한 문제는 그 삶의 모든 예언의 가능성인 예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결집됩니다. 향림교회를 섬겨온 우리들의 삶에는 예언의 심장이 맥박칩니다. 호세아처럼 사랑으로 상처를 싸매고 아모스처럼 정의로 난세를 돌파하고
하박국처럼 격렬하게 평화를 부르짖은 흔적들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가오는 미래에서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예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독교 선교 3.0 시대에는 더욱 생태적인 지혜와 더욱 평화로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때를 살아갈 신앙인과 신앙 공동체는 그 삶에 예수를 드러내는 모험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고 그 위에 집을 든든히 지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